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을 통해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는데도 거절합니다. 자꾸 다른 길로 가다가 저주받고 멸망받고 어려움에 헤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 주님의 예배에 초청할 때 나와서 여러분 행복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를 완벽하게 다 끝냈어요. 그런데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왔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거절한 거지요.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한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종들에게 명령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놔둬라.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모두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도 자리가 남자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에 가서 사람들을 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꽉 채우라, 이렇게 21절로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청했을 때 거절했던 자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되리라,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 성경은 세 가지 시대를 얘기하죠.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세 가지 말씀, 성령을 받아야 신앙을 지키니까 성령 충만해라. 두 번째, 성령 임하면 권능이 올 텐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성령 시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내 믿음을 지키고 또 유혹의 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세는 주님의 심판,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며 그때 알곡과 쭉종이 축복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가르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합니다. 축복 낙엽 떨어지듯이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이단에 빠지고 안티들에게 빠지고 또 세상이 좋아 유혹에 빠져서 믿음 뚝 떨어져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할 자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인내하는 곳에 끝까지 참고 견딜 때 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나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참고 견딜 때 포기하지 않고. 야곱도 끝까지 창세기 32장에 보면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축복의 응답을 받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엘리야 주의 종을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요. 우리는 끝까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는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의 잔치에 초청을 해도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매우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말세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점점 다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에 주인이 화가 나서 그들을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초청에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제목을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주님으로부터 초청받은 잔치는 축복의 큰 잔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잔치는 무엇이라고 비유로 말씀했는지를 찾아봅니다. 성경에 잔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첫째가 누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혼인잔치가 있다고 해서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즐거운 잔치요, 축복하는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슬픔과 낙심과 너무 괴롭고 망신당하는 잔치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영광의 잔치, 행복의 잔치, 축복의 잔치로 변하게 했다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큰 잔치가 있다고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본문 17절 보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등등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잔치로 준비했단 말이죠. 이런 잔치를 거절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초청해서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어떤 사람은요 자살해 죽으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쳐서 사는 역사, 소망 갖는 역사로 바꿔진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죽을 자가 살고 문제가 해결된 잔치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 주려고 다 준비해 놓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준비 잘해서 주님과 혼인잔치에서 분명히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시집 갈 때 보면 처녀가 신랑 만날 때 아무리 가난해도 기본 준비는 하더라고요. 목욕하지요, 새 옷 입지요, 입기 전에 미용실 들려서 훅거시를 하든지 지바고를 하든지 파마를 하든지 구름 후 파운데이션 바르고 여유가 있으면 아이크림도 좀 바르고 그리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김치 담다가 새우젓 튕긴 거 냄새 나는 거 그거 입고서는 야 결혼식에 가자 하고 코를 풀고 그리고 나오는 신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인데 신부된 성도가 만날 때 준비하는 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달달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준비할 자세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 그게 뭡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첫째,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네 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다음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잔치는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아버지 품을 떠나면 비극이 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탕자지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는 신세가 됐단 말이죠. 잘 될 줄 알고 떠났는데, 두 번째 주는 교훈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지 아버지는 탕자를 버리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깨닫고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 즉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지요. 가락지를 끼워줬지요. 새로운 신을 신겨줬지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며 즐겁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창세기 19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노새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을 위해 잔치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주의 종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배로나 존경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에 트러블이 생기지 말고 화목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바람직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관계가 아주 바람직한 관계일까?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 믿음직한 관계, 저 사람은 믿을만해. 고린도전서 4장 14절 사랑스러운 관계, 사도행전 11장 30절 도와주는 관계, 빌립보 3장 17절 본받는 관계, 갈라디아서 2장 9절 인정하는 관계, 빌레몬서 1장 18절 책임져 주는 관계, 마태복음 25장 23절 보상해 주는 관계, 빌레몬서 1장 12절 자랑하는 관계, 고린도전서 9장 2절 칭찬하는 관계, 디모데후서 4장 9절 4장 13절에 보면 서로 부탁하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계 중에 특별히 주의 종과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은 정말 선한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복받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양들이 잘 자라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고 축복 속에 살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9장 15절 목자를 신뢰할 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목자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요한복음 10장 14절 목자를 알아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목자를 대접할 줄 알아야 돼. 히브리서 13장 17절 목자를 위로하고
기쁨 있게 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9절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목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목자가 주는 양식을 아멘으로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목자의 품에 있어야 된다. 성경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18절로 20절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어리석은 자들의 핑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청에 거절한 것에 대한 교훈이 뭘까요? 초청받은 자들 모두가 똑같이 거절하는 핑계를 끊임없이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초청한 사람을 거절한 초청받은 자의 행동은 처음 사랑을 저버린 행위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함께 행동을 같이 했어요. 오늘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여서 집단적으로 불평하고, 이들의 거절은 다 변명에 지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변명으로 거짓으로 속인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주인이 노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한 것은 주인에게 도전한 것과 같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가끔 화내신 곳이 있어요. 언제 화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9절 열매가 없을 때 화를 내셨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깨끗해야 할 곳이 더러워졌을 때 화를 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이 깨끗이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기적이고 싸우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다는 것,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충성하는 사람들은 진노를 당했음을 사도행전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주의종 앞에, 성도들 앞에 진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형식적인 기도보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초청에 거절한 핑계가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오늘 첫째 18절 본문에 보면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변명은 가기 싫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사업에 바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업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라고 누가복음 18장 24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너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제끼고 돈 따라가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19절입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집안일에 관심이 있어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집안도 말씀으로 평안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초청을 거절한 겁니다. 소 5 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부하려 하는 자는 멸망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대해 인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핑계가 뭘까요? 본문 20절에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초청할 때, 오늘 교회에 초청하실 때 거절했다 말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남편의 핍박으로 또는 서로 즐기기 위해서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을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전날까지 먹자 마시자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자 하면서 홍수 심판을 당하여 다 멸망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도 미워해야 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부르심에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먼저가 돼야 돼요. 먼저. 성경에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먼저 드렸더니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독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본문 21절로 23절입니다. 잔치 자리에 대신 참여한 자들이 있었어요. 처음 초대했더니 다 거절했어. 다 놔둬라. 대신 참여시킨 사람, 주인이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했을 때 진노하시면서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고 초청을 했고,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으니까 길가로 산을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대신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데려오라고 했어요. 시내의 거리는 넓은 길로 부자의 거리를 가리킵니다.
골목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은밀하게 다니는 길로 빈민층의 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누구든지 초대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채우라 하고 명령을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션이에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에 관계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도하라, 즉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절대로 멈춰서는 아니 된다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잔치자리에 대신 참여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첫째,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몸이 불편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맹인들이었습니다. 까막눈, 무식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초청하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저는 자들입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자, 슬픔에 빠진 자들을 우리 주님은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시당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강권이란 말은 폭력이 아닌 설득하고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첫째가 생명이요 두 번째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초청합니다. 예배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